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아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보면 무너진 성전의 회복과 불타버린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리고 원수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섬길 것에 반대하여 비웃고 조롱하였으며 모함하는 등 마지막까지 방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전과 성벽의 회복을 회방하던 이들은 허물어진 성벽의 틈을 다 메꾸었지만 6장 1절에처럼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를 노려 온갖 음모를 통해 더욱 강도 높은 방해를 하였습니다.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조그만 빈틈을 사탄은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살해할 목적으로 6장 2절에 보면 황량한 들판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살해 계획이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자 6장 5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개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 협박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들이 개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세상에 거짓으로 알리겠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조그만 틈을 노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하며 늘 깨어 있어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단 없이 또 전진해 나가는 것,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갑절로 임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손을 놓게 합니다. 끊임없이 조그만 빈틈을 찾아 노립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통찰력과 분별의 능력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6장 9절에서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을 주십시오. 6장 14절에 내 하나님. 이처럼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어떤 사탄의 유혹과 음모와 방해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장 15절에 보면 온갖 음해와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정한 때는 반드시 있고 마지막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즉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내며 반드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은 지금까지 성벽에서 사람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키우신 일이었고 이처럼 교회는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성벽을 회복하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성벽 안에 있는 영혼들을 깨워 그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7장 1절에 보면은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성벽에 문짝을 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재건을 회방하는 무리들로부터 있을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3절 이하 45절의 말씀에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즉 성전 봉사를 주 임무로 하는 레위 지파에게 성벽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자 곧바로 사람들부터 선별하여 세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성읍에 쌓인 오물을 처리해야 될 분문, 똥문도 아니고 중요한 물을 관리하는 수문도 아니었고 말이 통과하는 마문도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양문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배 때 쓰일 양들이 통과하는 양문부터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뒤 일꾼을 세울 때에도 누구부터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영향력의 상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나약함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영향력에는 열심히 모이고 제일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마을의 가장 좋은 위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추수한 데에도 제일 잘 익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순전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한국교회가 또 오늘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형통하고 느헤미야가 기도로 승리하며 축복받은 비결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제일의 사람, 이것이 느헤미야입니다. 7장 3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성을 지키되 자기 집 가까운 곳 맞은편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은 큰데 백성들의 수는 적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한편으로 보면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외부의 침략 위협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수상궁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2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7장 2절에 나야후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언제나 섬김과 희생의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더 빛나는 것은 재건 이후의 모습입니다. 리더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게 위임합니다.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행적을 맡을 사람으로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관원인 하나냐를 지명합니다.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처참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머나먼 페르시아까지 올 정도의 애국심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지킬 담당자로 결정한 이유를 진실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냐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순종하는 충성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재물과 명예에서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하나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재능과 재물과 명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진실함 충성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권위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의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며 사람의 보배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룬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전부를 온전하게 의지할 때만 가능하며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의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4절입니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큰 예루살렘 성읍에 비하면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지도자도 동생 하나니와 간원 하나냐 정도밖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넓은 비전, 사역이 필요한데 아직 교회 안에 헌신자나 사명자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도 모두가 성전된 한 몸이 되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사명자, 헌신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그는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깊이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개역개정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셨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7절 이하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조사한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1차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2장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전 재건을 위하여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에스라 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서에는 성벽을 재건한 후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지만 에스라는 앞부분인 2장에, 느헤미야는 뒷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7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가 어느 집안이 몇 명 시작했는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칠 때쯤에 몇 명이 남았는지 최후까지 일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처음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자들이었는데 마칠 때 보니 이런 사람들만 남았다라고 기록하는 것, 그 차이가 에스라 2장과 오늘 느헤미야 7장의 이 명단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황폐하던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갈 때 그 과정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벽, 그 상황만이 아니라 산발라, 도비야, 게셈 같은 자들의 방해 공작은 집요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고충은 심했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의욕을 잃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은 손을 놓고 낙심하고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에스라서에서 비교해서 보면은 아라 자손은 처음에 775명이 참석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날 때쯤 보면은 652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삽두 자손은 처음에 945명이 참여하지만 이 일이 끝날 때쯤에는 845명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오히려 더욱 분별하며 힘을 내는 그런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스가 자손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222명으로 시작했지만 마칠 때는 오히려 2322명으로 그 숫자가 배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몰아칠 때 어떤 족속은 줄어들고 어떤 족속들은, 자손들은 오히려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이 명단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명단을 보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왜 명단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기념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의 이 명단을 통해서 봐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성전과 성벽의 회복을 위해 남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을 모함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생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념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 교회를 눈물로 기도로 지켜내며 헌신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념하시며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소홀함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